뭐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께서 우리의 진솔한 고민과 질문들 풀어가려고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예, 목사님께서도 이 겨울 준비 이제 잘 하고 계신가요? 뭐 더 두껍게 입고 네, 추우면 난로 켜고 네, 그런 거죠, 뭐. 뭐 너무 단순하게 공부하시느라고 또 강의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렇죠. 그냥 옆에 난로 켜놓고 추워서.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질문 들려드릴게요. 네, 때론 감동적인 신앙 영화나 공연을 보거나 간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들은 것 이상으로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꼭 있어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감동되는 다른 요소들로 채워서 좀 하는 거는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연결된 질문이에요. 질문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답변을 좀 드리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를 갖다가 감동하는 것을 곧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고 뭐 이렇게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감동하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시간에 같이 막 두 손 들려서 찬양하고 그 은혜 감동 이 가사에 감동해서 눈물 막 흘립니다. 그 설교까지 막 그냥 너무 내 가슴을 치는 설교예요. 그냥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막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형까지 다 끝났는데 혼자서 묵상하면서 눈물하고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차를 몰고 탁 나오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차가 튀어나오면서 꽝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나온 말이 뒤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들은 그 예인데요.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느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자체가 카리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카리스마 뭐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본질적으로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지. 더 가까워지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은혜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샬롬의 총체적인 회복으로 귀결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동기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했을 때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이 맨 마지막 유혹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탁 쳐다보는 순간 뭐라고 그러죠?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한 말이면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뱀의 미혹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 동기는 내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왕자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욕구예요.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욕구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 이 죄, 그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않는 이 욕구를, 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속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예요. 자, 그러면요. 근데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아마 일반 성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하나님과 연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성과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된 타락한 인간의 본질된 우리 죄성의 본질 속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감동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죠. 예비 시간에 막 그렇게 하고 눈물 줄줄 갔어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나와서 금방 또 똑같이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것이냐? 뭐 전혀 은혜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렸다는 자체가 뭐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깨달은 것을 감동적으로 느끼고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가 거기서 스탑됐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이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 이웃을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네, 우리가 아니 목사님이 이웃을 목사님처럼 사랑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백날 그렇게 안 돼요. 윗집에서 아파트에서 저희가 주일날 집에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꼭 주일날만 그래. 평상시에 내가 없어서 모르는구나. 평상시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의자를 갖다가 드르륵 끓는 소리가 나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끝나지. 그 양반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 절대 안 돼요. 전 솔직히 저는 그게 안 돼요. 못돼 먹어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 그대로 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지는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을 깨트리는 작업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작업이고, 그걸 깨트리는 작업이 좁은 길을 걷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 그죠?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주는 샬롬. 우리가 샬롬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아유 집사님 샬롬 축복해요 이렇게 애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못하겠는데요. 그분들이 샬롬 이렇게 하는 이런 인사식의 샬롬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우선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황에서의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히 총체적으로 회복됐을 때 누려지는 그 평안함이 샬롬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먼저 가지 샬롬 하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을 얻는 자들은 뭐냐면 이 십자가 일을 걸어본 사람이 그 샬롬을 알아요. 이 샬롬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본 사람들은 요거 못 나요. 지금 질문하신 분, 영화 보고 간증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꼭 설교를 드려야 되나요? 과연 지금 이 질문자가 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는 먼저 묻고 싶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떠들고 있는 찌릿했어, 오늘 쌈박했어, 이 느낌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잖아요. 네. 예배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의 선포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선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왜 선포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뭐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을 강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간증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죠.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강론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 방향을 제시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간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진정성의 포인트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나를 행복의 나라 저편으로 인도하느냐로 판단 내려야 된다. 거짓령에 속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거는 우리의 심리를 위안을 주는 이런 설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자체가 동기 자체가 우리를 평안하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하고 웃게 만들고 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중 강연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걸 성도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이걸 구별 못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죠? 공부를 안 해서래요. 공부를 안 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요. 투자하잖아요. 아니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눈 빠지게 눈이 뻘겋을 때까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공부하는 신앙의 영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이런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신자, 신도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허울만 그리스도인이고 허울만 기독교인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 정말로 말씀이 강론되고 그 강론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내가 들어갈.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뭔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 그걸 지고 나고자 하는 그 용기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
이 간증이나 영화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은혜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대단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에 한정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다 통틀어서요. 모든 성경들 거의 대부분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뭐라고 되냐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홀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뭐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느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고립돼서 지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홀로 세워지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얘기를 공동체 속에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면 늘 공동체를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 하는데 아니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영성을 깨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함께 같은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주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또 성경적인 원래 또 기반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하신 분에게는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야단치는 식의 얘기가 됐는데 뭐 야단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를 보면 절망만 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인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나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을 은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넘어져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희 모든 상담소에서 매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질문은 우리가 볼 때 단순하지만 이 질문을 풀어가시는 방식 덕분에 네.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회가 그냥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있고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은혜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의 이런 차이점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의 이런 말씀들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제껏 느꼈던 걸 감동을 은혜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구나라고 은혜는 반드시 깨달으셨을 변화를 것 같아요. 수반합니다. 변화를 수반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것. 어렵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길이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솔한 고민과 질문들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마음속에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